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41장 16절에서 43장 7절 말씀까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긴 내용이지만 하나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폴 트리비어, 죄의 비극적 결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무지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죄가 가져다 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지 아니하면 자신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심리학자라든지 철학자라든지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듯이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던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거든요. 나는 나를 잘 알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자신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지다라고 하는 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어두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어두움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무지하다라고 하는 건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사방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사방이 다 껌껌해서 길도 찾을 수 없고 방향도 알 수 없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를 무지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영적인 어두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비참한 상황을 표현할 때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영적인 무지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깊은 아주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어두움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혼돈 가운데 또 처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당한 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은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임명된 이스라엘의 대리 총독은 그다랴였습니다. 그런데 그다랴가 참 같은 동족이었고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의 탐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총독에게 직언하였던 요하난을 비롯한 장군들이 일어나서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이 혼돈 상황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고 힘만 주어지면은 지금은 그냥 권력을 뒤엎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요하나는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에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은 41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요하나는 이제 그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이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요하난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또 거기에 함께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을 죽였기 때문에 분명하게 바벨론이 우리를 보복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피하여야 된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죽는 일이고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니까 이제 피하자.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보니까 애굽이 가장 가깝거든요. 밑에 내려가서 브엘사바 지나서 신강야 지나면 바로 애굽이니까 글로 가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 근처 게롯김함에 간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서서 이 요하난과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뭐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함께 있었던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할 것 없이 다 뭘 요청하냐면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42장 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대답을 듣자마자 이 요한안을 비롯한 백성들이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은 여호와는 우리 중에 증인이 되시옵소서, 진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5절과 6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증인으로 삼아서 그들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42장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예레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이제 8절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17절까지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어떤 내용?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안과 백성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도망치고 있잖아요. 도망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뜻은 뭐냐면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이 너희를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향을 떠나지 말고 고향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해치지 않을 거니까 너희는 고향에 머물러서 먹고 살아라. 이게 10절과 12절의 내용이에요. 고향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애굽으로 가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세 번째 뭡니까? 애굽으로 간다면, 이집트로 간다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18절에서 22절까지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 반복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집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 완전히 멸망에 이른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듯이 그렇게 멸망한다. 그러므로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환기를 시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22절까지 42장 2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읽은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다 듣자 요한왕과 방백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앞서서 이들이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좋든 싫든 우리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3장 2절이 나오죠. 43장 2절에 네가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하는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한다. 이 요한을 비롯한 교만한 자들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저는 독특한 게 앞에서는 교만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43장 2절에 와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교만한 자라고 분명히 콕 찍습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네가 바룩의 말에 유혹당해서 꼬드김 당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단언을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 우리를 이집트에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네가 처음부터 바벨론 편에 있었듯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에 이르자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4절이죠.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바벨론 안 가는 거죠? 이스라엘로 또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동합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성읍인 다바네스에 이르러 정착합니다. 이 다바네스는 이집트의 변방에 아주 중요한 성읍이 견고한 성읍이에요. 아주 견고한 성읍입니다. 튼튼한 곳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다바네스로 이제 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상태에서 이들은 이집트로 갑니다. 자, 본문은 이렇듯 예루살렘 멸망 후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혼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어두움이 짙게 깔린 세상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면 처절하게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비참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영적인 어둠 속으로 멸망 속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오늘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죄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어둠이 주는 비참한 결말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영적인 어두움은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그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비참함. 처절한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 특별히 교만한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안타까움은 영적인 어두움에 덮여서 바른 길을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은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죄가 가져다 준 비참함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에 처하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왕과 남은 이들의 모습에서 그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어두움이 얼마나 무섭냐, 영적인 어두움의 특징을 알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자기의 고백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한왕과 그 백성들은 이스마엘을 내쫓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이스마엘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보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이에요. 현실. 두려움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발을 내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의 문제이지 지금 이게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남은 백성들,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이 합력해서 그다랴를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협상 잘하면 얼마든지 좋은 위치에 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우리에게 보복할 거다, 이런 생각이 큰 거예요. 그냥 거의 가득 갇혀 있는 겁니다. 그냥 다른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두려운 상황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들의 눈에는 현실만 보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겁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좀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들에게 허공을 맴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되면 말씀을 망각하게 돼요. 항상 현실만 보게 되는 거죠. 현실이 크니까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인 말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에 빠진 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어둠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자, 이들은요,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서 잠시 정신은 차립니다. 그리고 함께 가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지막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곧바로 가지 않고 마지막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 이들에게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면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좋든 나에게 싫게 다가오든 부담이 되든 찔리든 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정말 멋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신앙 아닙니까? 그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이 왔어요. 말씀에 응답이 왔다는 건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응답이 왔다. 이건 최고의 복이에요. 에? 왜냐하면 응답이 왔다는 건 무엇이죠? 살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맹세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거부합니다. 거짓이라고 매도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결정이죠.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면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분명히 듣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까요? 아니면 내 뜻을 확인받고 싶었을까요? 내 뜻을 좀 확인받고 싶은 거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건 좀 나중에 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도장 찍어. 내가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가라고 도장 찍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4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거짓을 말하는구나. 이라 참 끔찍하죠. 선지자를 향하여 거짓을 말한다. 이미 끝난 겁니다. 선지자의 말이 거짓으로 들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설교자의 말이 거짓으로 들리면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거짓말이다라고 매도합니다. 선언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든 듣겠다는 이들이 돌변합니다. 이것이 영적 어둠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생각에 동의해주는 사람만, 동의해주는 말만 찾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동의해주는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다르면 거짓이라고 비방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 사람들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어둠에 빠진 이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듣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례하고 무지하고 비참합니까? 영적인 어둠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네. 이 영적 어둠의 두 번째 특징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영적인 어둠이 가지고 있는
더 무서운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된 지혜를 의지합니다. 가면을 쓴 지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자신의 지혜를 추종합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통계를 더욱더 신뢰합니다. 지적으로 뛰어나고 분석력이 뛰어난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참된 지혜는 겸손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폴 트립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지혜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통찰은 분석적인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에서 나온다. 이게 참된 지혜란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진정한 지혜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과 9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죠?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스승을 다 가져와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한다. 영적인 어두움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경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겸손히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지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가 거짓을 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교만한 자라라고 묘사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분석하였을 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꼬드김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볼 때는 예레미야가 지금 미스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잖아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오기 전에 가면 안 된다라고 따라왔잖아.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도 우리가 같은 생각이다. 분석한 거죠. 분석이 되잖아요. 분명히 이랬을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집트로 가는 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황당한 거죠. 이들의 분석과 예레미야의 말이 다르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바룩한테 꼬드김을 당해서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는 없고 자신의 분석과 경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가장된 지혜예요. 이런 것이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의 결말은 비참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에 빠지면 반드시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은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것이 멸망에 이르는 비참한 결과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 볼 수 있죠. 도대체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것인가?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건 죽음의 길이고 영적인 어두움에 벗어나는 것은 생명의 길인데 어떻게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2장 17절 18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은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비참한 결과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요,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지만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적인 어두움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두움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영적인 어두움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을 떠서 진리를 보게 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요, 빛이십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빛으로 오셨어요. 왜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깨어나게 하여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 그에게 주어진 어떠한 열매도 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어두움의 길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더 이상 어두움에 살지 않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거라고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오신 이유라.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에서 깨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됩니까?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깨어나서 빛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달든 쓰든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빛된 자녀의 모습이에요. 왜? 그게 우리 양식이니까.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때로는 쓰게 들어오겠어요. 써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쓴 말씀이 쓴 것으로 남아있지 않고 단맛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불편함으로 영원한 행복을 버리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갈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좋든 싫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정직한 질문을 던질 때 영적인 어둠과 무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직한 질문이 있을 때 정직한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답에는 불편하고 이해가 때로는 안 되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에 머물지 않는 길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의 말씀에 늘 가까이 있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죄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살게 하였고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에 있게 한 원인이었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의 삶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절제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동의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하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게 빛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이제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푯대가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푯대가 있어요, 푯대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겁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 있고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히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백이 분명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도 분명하고, 빛된 자녀들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다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그만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또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나는 필요할 때는 무조건 순종했다고 말하고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지는 않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힘들 때는 쥐어라고 그냥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쳤는데 조금 삶이 풀어지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분석과 판단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 때 힘들 수 있습니다. 다 보이니까 힘들 수 있죠. 정말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최근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교부들의 그 설교집이나 책을 쭉 읽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면서 두려움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와서 그대로 설교한다면 한국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할 정도로 얼마나 설교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살았고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려움도 많이 가졌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구나.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 그죠?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영광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 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장차 올 영광은 현재 받는 고난과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해도 수백 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다 빈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실 때 뭐 하나 가지고 온 사람 있으세요?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갈 때 뭐 가지고 갈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빈몸으로 왔는데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공기도 주시고, 그죠?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자연 만물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돈 주고 받으셨습니까? 다 공짜로 받았잖아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다 우리 다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잊으시면 안 돼. 우린 다 공짜로 다 받아서 같이 공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어요.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이라고 부여잡고,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과의 선을 주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목적을 잘 달성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왜 공부하자고 합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남 도와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법니까? 남 가난하고 힘든 자들, 볼 수 없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함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거 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빛의 자녀됨을 자랑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언제나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시작이 무너지면 나머진 다 무너집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사랑을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로 영적인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돈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있을 때 주어지는 열매는 멸망 외에는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면 오직 자기만 압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인 양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서는 것이고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날마다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